느헤미야 11장은 하기 싫은 일인데 해야만 하는 일, 이 일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 이걸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는 거기서 좀 손을 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겠다고 손을 들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 일에서 빠져서 몸은 좀 편한데 거기서 빠진 것 때문에 못내 마음이 불편한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지요. 이어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외적인 보호막과 함께 이 내적인 경건함이 잘 갖추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호와 공동체를 이루며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며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하였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날이 다가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이 예루살렘 성벽 안쪽으로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막상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성벽 바깥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며 가족들을 부양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성읍 안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것은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거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터가 터무니없이 넓습니다. 인구는 너무 적고 또 들어가서 살 집도 넉넉하지 않은 것이지요.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그냥 이 예루살렘 성벽 안쪽을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성벽은 또 금세 무너질 것이고 그동안 했던 그들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누군가가 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야 그 민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미칠 지경이지요. 신앙과 삶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주일학교 부장을 해야 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험하고 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추구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난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3년의 역사 속에서도 주의 일이라면 기꺼이 내 유익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따라갔던 우리 선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인원은 제비를 뽑아서 그 인원 중에 10분의 1은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우리 10분의 9는 그냥 성벽 밖에 살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이 청소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입니다. 실전으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상상입니다. 다 인정하듯이 청소는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렇다고 그게 하고 싶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과연 누가 청소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합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통 안에 하얀 돌과 검은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10년 동안 집안 청소를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얀 돌을 뽑게 하는 사람은 해방이고 검은 돌을 뽑는 사람은 10년 동안 청소하라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고 손을 넣어서 돌을 뽑았는데 하얀 돌이 뽑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제 아내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을 섬기는 일에 선택하셨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상상입니다. 현실에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내는 이 제비는 이거 불하다, 남편이 날 속였다, 이 안에 하얀 돌만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비에 뽑힌 10분의 1은 무슨 죄인가요? 그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가족들 생각하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뽑혀도 하나님은 옳고 저 사람이 뽑혔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의 믿음이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요? 누가 저 멀리 우리가 죽어야 가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바르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의해서 꺾여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에 의해서 좌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심지어 무서운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참된 가치에 눈뜬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1차적으로 제비를 뽑았지만 또 그 안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10분의 1을 뽑아서 성 안을 채웠는데 그 후에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10분의 1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자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루살렘 밖에 남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확실합니다. 물질적인 손실은 있지만 들어가서 얻게 되는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농부가 밭을 가는데 쟁기에 무엇이 턱 하고 걸립니다. 파서 열어보니 큰 박스 안에 온갖 보석이 들어있지요. 농부는 생각하기를
이것을 그냥 드러내면 이 보석은 그냥 우리 주인의 것이 된다. 그러니 이 보석을 여기 다 묻어두고 내가 이 밭 전체를 통째로 사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고야 말지요. 주인이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그 값을 지불합니다. 주인이 팔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밭을 팔도록 설득하지요. 왜입니까? 그는 지금 그 밭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것, 손해보는 일이지요. 고생길이 훤합니다.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대적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밭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밭 안에 숨겨 놓으신,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놀라운 영적인 복과 그 예루살렘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배부르게 사느니 차라리 배고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그들의 발은 고생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안식처요 영광의 중심지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들은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84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들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없이 화려한 궁정에서 일평생을 사느니 저는 단 하루만 산다 할지라도 성전 문지기로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주시면 아무리 배고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낼 수 있고, 내 하나님이 나의 해가 되어주신다면 아무리 추워도 나는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참된 가치에 눈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눈 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놓고 저 세상의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힌돈의 모든 가족들이 참된 가치에 눈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은혜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지요.
먼저 유다 지파 중에는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레스 자손 468명, 그들은 다 용사였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제비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땅에서 레위의 첩이 죽는 일이 발생하여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사사기 2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다 끊어진 지파, 이제 회생이 불가능해졌던 그 지파, 11지파에게 거절당하고 그 11지파에게 철저하게 짓밟혔던 그 초라한 지파에게서 가장 많은 928명이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지파에게 임한 것이 무엇인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악한 가정, 초라한 가문을 들어 하나님은 당신의 꿈인 새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세운 것이 많다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힘든 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요, 김 집사님 잘해요. 하나님, 저 말고요, 박 집사님 그거 진짜 잘해요. 하나님, 저 말고요, 그거 딴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니? 그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해. 참된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이제부터 네 공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이 해야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놓일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나에게 잘 적용함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곳에서 천국의 리허설을 잘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문화 충격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꽃들도 구름도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샘이 솟아나고 정말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꽃들이 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이 하나님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직장이 하나님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뜻보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아둥바둥 살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공로가 아니라 다 멸망한 가문, 정말 추악한 태생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하나님의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직장이 하나님 천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벽 안으로 누가 들어갈까?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벽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새 공동체,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쩡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같은 환경도 내가 들어가면 그곳이 천국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힌돌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지만 부담돼서 하지 않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이제 손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기로부터 우리 귀한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늘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사느니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주변의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베푸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과 환경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